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성경 펴놓으시고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4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의 표시고 표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옆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늘 깨닫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제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는 가깝게 멀게 가족들 혹은 친구들 중에는 역시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그들은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꼭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해도 가시 달린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쭉 듣다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시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항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쭉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깨닫는 또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짓 표적과 참 표적, 거짓 표적과 참 표적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사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주고 벙어리, 기머거리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서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잘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기적이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런 표적을 믿지 않고 엉뚱한 거짓말을 하면서 귀신에 의해서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사실은 억지를 쓰고 있어요. 트집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표적을, 기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교수님 얘기하면서 그 학생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발 성경에 엉뚱당뚱한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기적들을 다 뺐으면 좋겠다고, 빼고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앞표지하고 뒷표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기적의 얘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성경에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 다른 기적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를 아시고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시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들어주시지 않아요. 더더욱 거짓된 요구는 언제나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요구를 하고 기도할 때 거절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가 A로 요구를 했다면 주님이 보실 때 아니다, A가 아니고 A 플러스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표현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속으로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는 항상 타인의 실수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예컨대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타인의 실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면 즉시 공격하고 실수한 사람을 파괴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꼭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자, 39절을 보십시오. 39절 예수님 뭐라고 그들의 요구에 대답하시는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억지 요구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이미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랬어요.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주님의 표현, 이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교활하다 그랬어요. 뱀같이 아주 교활하다. 또 음란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음란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남편을 있는데 다른 남자를 두고 바람 피우는 것을 음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음란하다고 하는 말과 오늘 예수님이 음란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신을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 음란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음란이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는 거 좋아하고 이 등등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여기 성경에는 음란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겉으로는 가장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에다가 하얀 회를 칠한다고 그 무덤이 좋아집니까? 그 무덤 속에 흙 파보세요. 뭐가 나와요? 송장밖에 안 나와요. 썩은 송장. 무덤에다가 회칠한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 독사에 독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지만 실상은 수많은 우상 숭배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와 그 시대의 정신을 똑같이 본 거예요. 동일하게 본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들은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세대가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음란하게 세상을 오염시킨 장본인들이 악하게 오염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 시대의 영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들이 한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인격적인 지도자라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독재자나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들이 아주 생고생을 합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교회가 쑥대밭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막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예수를 배척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적 음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대를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저 세상을 욕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교인이 주님의 명령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요, 이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천주교나 다른 타 종교도 다른 사회에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많이 돕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가 이 사회 복지, 경로 또 고아원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것에 70%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도움을 주고 있어요. 통계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지, 꼭 나타나도요, 목사가 무슨 나쁜 짓 한 것, 그게 대설특필되니까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것 같고, 교회에서 싸움 하는 것을 대설특필하니까 교회는 다 싸움하는 줄 알고, 거기다가 이단까지 무슨 교회 해버리니까 그것도 다 교회인 줄 알고 다 그런 줄 알아요. 신천지가 저렇게 되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나쁜 이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거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나 그것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 자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세상은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잘못된 영향을 끼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39절에 보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요나의 표적이 뭐죠?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신약의 메시아를 향한 메시지예요. 구약의 말씀은 다 메시아 한 분만을 초점을 두고 기록된 거예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0절을 보십시다.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것,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 얘기만 들어도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조차가, 요나서의 사건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처럼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강팍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처럼 완전하고 궁극적인 기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기적과 최대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기적을 나름대로 경험하시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기적은, 궁극적인 표적은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3년 동안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내가 보지도 않고 그냥 경험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냥 취급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실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을 누리고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1절부터 41절.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설교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이것도 아주 억지로 그냥 끌려가서 한 거예요. 억지로 매맞고 한 설교. 그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왕에서부터 온 나라 백성들이, 거기 보면 모든 가축, 소떼들, 양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축에다가 금식 선포한다고 그들이 금식할까요? 그만큼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구원과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42절 또 한 예를 들고 있어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이 누굴까요? 시바 여왕의 시바,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시바 여왕. 여러분, 이제 전도서나 다른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당시에 땅끝까지 찾아온 시바 여왕이 있었어요. 시바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지혜를 얻으려고. 그런데 솔로몬과 감히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 시바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마지막 때에 다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정죄하실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은 그냥 수도 없이 들어요. TV, 인터넷, 유튜브 등등 말씀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점점 피폐해 가고 있어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반면에 성경이 없어서 쪽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쪽복음 아세요 혹시? 어르신들 알 거예요. 쪽복음. 옛날에는 성경이 한꺼번에 된 게 없어가지고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이거 쪽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쪽복음. 근데 지금은 주변에 널려있는 게 성경책이야. 그리고 요즘은 또 성경책을 잘 안 가지고 다녀. 왜? 교회 가면 다 성경 저렇게 비춰주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성경책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저 선반 위에 딱 얹어놓고 일주일 동안 잘 모셔놨다가 주일날 그래도 성경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먼지가 묻었어. 털어가지고 그것도 이 봉지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그냥 들고 가면 교회 가는 줄 아니까.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너무 지금 사치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겨우 조그만한 소리로, 들을 만한 소리로 듣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 사치스러울 정도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삶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은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1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우리의 신앙과 비교하면 비교되지 않아요. 그들은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마 지금도 목숨을 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도전을 주고 싶어요. 로마서 100도 가십시오. 이것도 도전이야.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의 온도가 몇 도인가? 내 믿음의 온도. 여러분, 육체 온도 계속 재고 다니시죠?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도 되고 어디 가도 자꾸 재라고 그러잖아.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체온은 36.5도. 이게 정상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항상 체크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체크도 안 했어. 조금 열 올라야 병원에 가서 이 청진기 대고 의사가 체크해 줬죠. 요즘은 어디 가나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를 체크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온도. 내 믿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 그는 숫자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온도계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체온을 한번 재보라고 하는, 영적 체온을 영적인 온도를 재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가 상승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믿음의 온도가 높아도 괜찮아. 우리의 육신의 체온은 높으면 안 되지만, 지난번에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하여튼 배탈이 나가지고요, 장염에 걸렸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요.
밤에 얼마나 열이 나고 저희 집사람이 밤새도록 그냥 땀이 나니까 옷을 입었다가 또 막 물에 젖어가지고 땀에 젖어가지고 또 갈아입히고 또 갈아입히고 뭐 천국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열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보건소에 갔어요. 자진해서 갔어요. 코로나 혹시 아닌가?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오셨어요? 나 이거 온도 체크하러 왔다 그랬더니 혹시 어디 들렀냐고. 아니라고. 뭐 메시지 검사받으라고 메시지가 와서 왔냐고. 아니라고. 나 자진해서 왔다고. 열이 나서. 그랬더니 검사해 주더라고. 어디 꼼짝 말고 가시지 말고요. 내일 아침 주일날 아침 오전 9시 넘어서 결과가 나온대.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 주일날 아침에 이게 양성으로 딱 나오면 그날 설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집사람과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설교도 못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9시 딱 넘으니까 음성이라고 딱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도 열이 나는 거야. 왜? 장염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저기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약 타가지고 먹고 그날 하여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몰라도 저 열심히 설교하고 그냥 무슨 설교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 영상 이렇게 보니까 설교했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열이 올라가면요 정말 온 세상이 막 그래서 코로나가 그래서 무서운가나 알았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36.5도 체크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온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괜찮아. 더 좋아. 뭡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가 상승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거짓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잘 보세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더욱 포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교회가 자꾸 생기고 또 문을 닫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많아요. 제가 또 이곳에 와서 느끼는 것은 이제 시골 이렇게 곳곳에 가다 보면 꼭 교회는 있더라고요. 마을은 없는 것 같은데 교회는 있어. 그래서 한국이 사실 복을 받았구나. 어디를 가든 여러분도 느끼시죠? 시골 막 꼬불꼬불 가더라도 좋은 게 뭐냐면 어디든지 시골 가더라도 포장이 돼 있어. 한국이 그게 좋아. 길이 좋고 또 하나는 교회가 하나씩 다 있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시에도 그래요. 도시에도 교회가 많아요. 근데 특히 이 교회가 많아지면 질수록 술집이나 유흥업소도 없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많아져.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인데 교회가 많아지면 유흥업소도 많아져요. 저는 그런 걸 몇 번 경험했어요. 도시에 있으면서 어쩌다 택시를 타고 가면 그 택시 운전사한테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혀를 껄껄 차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기 저 건물에 보세요. 술집도 잔뜩 있지 교회도 한 건물에 2개씩이나 저렇게 있어요. 누가 물어봤냐? 그 기사는 그게 싫은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으면 유흥업소는 줄어들어야 돼요. 교인이 많으면 그 교인의 영향을 따라서 믿는 자도 많아야 되고 선한 자도 많아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교회가 많아질수록 유흥업소도 많아져요. 도시의 빌딩에는 한 건물의 술집과 교회가 공존하고 있어요. 교회가 일어나는 것처럼 향락산업도 아주 성행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는 많지만 사회는 더 포악해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더 활개를 치고 다녀요. 주님은 이런 현상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더러운 귀신은 절대로 예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겨나갔고, 질병, 죽음은 주님이 계시는 동안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마지막 부분 말씀에 귀신이 나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귀신은 예수 없는 집에, 빈집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 마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7마리를 데리고 같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단체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는데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에 나간 사람들이요, 왜 예수 믿기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든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그대로 적용시켜요. 7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비판합니다. 아주 침을 튀겨가면서 비판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은 기도하지 않는 자, 복음의 확신이 없는 자, 세상에 취해 사는 자, 타락한 자들을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직분도 가지고 나쁜 습관도 버렸습니다. 몸속에 더러운, 생각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것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하고 새로운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마인드를 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으로 정말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주인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주인이 없는 빈집.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계속적인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야말로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상태가 돼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났다면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언제라도 나는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 마귀가 나가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역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방역이 다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자신이 지속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도 주인이 예수님인 자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마귀가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삶이 변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중생했다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변했지만 내일 또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시간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 제가 자꾸 졸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말씀을 잘 들어서 깨우치기 위함. 여러분,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준비한 말씀 듣지 않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 가면 안타까운 거죠. 음식을 맛있게 차려놨는데 맛있게 먹고 가야지. 맛있게 차려놓은 사람이 기분 좋지. 맛있게 차려놨는데 그냥 깨작깨작 먹다 말다 해보세요. 그러면 차려놓은 사람이 다음에는 절대 안 차려줘.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맛있게 차려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당신이 한 게 최고예요. 나는 당신의 지금 사랑을 먹고 있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